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성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사귐을 누렸을까 생각해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은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지요. 어쩌면 그 모습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예수님께 많은 것을 아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 이것도 기도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형식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도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그들과 지금처럼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큰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런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하는 것이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본문은 기도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주님은 왜 기도의 주제를 꺼내셨을까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다가 갑자기 기도의 주제를 꺼내신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이유를 말씀하시려고 기도의 주제를 꺼내신 겁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이제까지 주님과 했던 기도의 방식은 더 이상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제 진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고 주님은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거지요.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이 주님의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큰 문맥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과도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이라는 그 말은 주님이 행하셨던 이적 또는 기사처럼 큰 일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가 이적이나 능력 행함 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주제를 다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기도는 이적을 행하는 수단이 되고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는 니꼬로 능력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12절 한 절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실 때 의도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연 이적과 기사를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지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땅에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이지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이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변화, 즉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이적과 기사보다 큰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계실 때에는 어디에 국한돼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국한돼서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전 세계적인 추수를 이룰 것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이 말씀의 의도입니다. 12절은 제자들과 이후의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선교적인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여기서 문맥이 참 중요한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가론 유다를 제외한 참된 주님의 사람들만을 놓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이고 또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요. 주님을 믿는 자들만, 주님의 제자들만 주님의 하시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여기서 주님의 일이라는 주제는 기도의 주제로 이어지지요.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특별한 자만이 이렇게 행하리라. 믿음의 특출난 사람만이 라는 그 단서가 있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 주의 일을 하고 더 큰 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먼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예수 이름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구하는 걸 막 여러 가지를 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제 도장이 딱 찍힌 거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마술적 능력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 말은 13절과 14절에 반복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만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가졌다는 말이고요. 어떤 이름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위임받았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알고 계시고요.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위임하셨던 거지요. 그것이 12절 한 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요지입니다. 위임받은 거예요. 이 근거 위에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지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격과 공로에 근거하여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지요. 신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드리는 기도는 마치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지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부분은 기도의 응답을
은혜가 아닌 보상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알고 기도한다면 그 응답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내 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되어지는 건 다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것을 보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지요. 뭐냐 하면 저희가 작정으로 기도할 때 100일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공로적인 보상적인 기도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비은혜적이고요. 반은혜적인 말이지요. 이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것은 기도 응답을 은혜가 아닌 보상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지요. 기도로 받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어떤 근거도 없고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격을 얻은 거지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힘입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조건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더 부연되어 나오는 것이 15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13절과 14절에서 주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라고 하셨지요. 사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12절에서 일단 완성이 됐고 한정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믿는 사람과 교회가 감당하려고 할 때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11명의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했지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순종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뜻을 이루어주고 그의 기쁨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주님이 하신 일,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하신 것, 바로 누가 기도하느냐?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또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그 일을 이루고 싶고 주님의 마음이 자기의 소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러운 거지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지요. 여기에 무엇이든지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거꾸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는 거지요. 바로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정욕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내가 행하리니 라는 말을 13절과 14절에 2번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친히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겠다. 제자들에게 친밀하신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에게는 큰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큰 위로를 주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지나 승천하사 영광을 받으시면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신자들의 기도를 친히 들어 응답하실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키시겠다 언약하셨고 또 지키신다라는 거지요. 기도는 그래서 응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하는 일을 할 때 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방해와 핍박과 모든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힘을 다할 때 그때 오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그 핍박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땐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요, 실패할 수도 없는 그 시대이고 100% 응답이 보장된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그 계명을 행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100%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굿윈이라는 그분이 쓴 기도의 응답이라는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는 이 세상에 응답되거나 성취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 유대인의 회심, 하나님의 대적들의 궁극적인 멸망, 복음이 온 세계에 충만케 되는 것과 같은 기도들은, 이 모든 기도들은 사라지지 않고 응답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한 의이며 그러므로 그 효과는 영원한 것이므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인 기도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이후 시대는 시대에 응답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핍박자들을 위한 스데반의 기도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울에게 응답되었다. 이와 같이 유다에 대한 다윗의 기도는 1000년 후에 응답되었고 이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왕들이 진리를 알게 되며 이로 인해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기를 위해 드린 초대교회의 기도는 300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고 탄틴 시대에야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 때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온전히 완성시키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이 청교도 정신을 갖고 있는 토마스 굿윈이라는 분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결과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하지요.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과 일치하게 되고요.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13절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차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요. 엄청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게 하는 자는 믿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한다는 것, 아니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큰 일을 하겠다 하면 우리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은 능력 행함이 더 크게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로 큰 능력을 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예로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사람이지요. 기껏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것이 전문인 사람들, 때로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황금이나 능력이나 능가할 수 없는 지식이 아니라 기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주제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믿음과 능력으로 늘 연결돼서 가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주님은 믿음과 기도의 주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도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만 주셨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주셨지요. 기도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결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아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무릎 꿇지 않겠지요. 은혜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찾아오셔서 심령을 흔드시고 변화시키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삶의 그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이지요.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제자뿐만 아니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기도는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다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완성이 되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합니다. 기도는 은혜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기도해야겠지요. 우리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점점 식어져 있고 또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 살려야 될, 거듭나야 될 그 영혼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멈춰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도 같은 거고 주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가 영혼 구원의 일이고 또 우리가 기화가 돼서 선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기도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지요. 기도는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거나 능력을 행하는 그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를 주신 목적과 의도를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감당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인생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반대 때문에 제정신으로 이렇게 살 수 없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본적인 필요는 구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했지요. 그런 것만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풍성하게 위로하시지요. 하지만 믿는 자들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좌와 우가 나눠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서 서로를 향해서 어디가 더 나은지 구분할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좌와 우로 나눠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보 쪽에서 말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다 얘기하고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부딪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경을 모르는 이치예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 나라 가운데 무슨 나라가 임해야 합니까? 이 땅 가운데 무슨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뜻에서 벗어난다면 진보도 또 보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면 진보를 지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보수도 지지할 수 없어요. 그 성경적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지, 요즘 시대처럼 사람 한 명 세워놓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그 사람을 지지하고 나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장하고 나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공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더더욱 이 땅이 어두워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구원받을 심령들,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때로는 사업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로 제시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신자는 성실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만 일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빚어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과 시련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또 주님의 사역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실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 돼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이 시대를 살아날 수 있는 가치관과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청교도의 소망이라는 책을 쓰신 이언 머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보배는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병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서 부어지는 진노의 병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를 위해 많은 세월 모여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그토록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기도가 모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 그 일들, 영혼 구하는 일들, 또 그 큰 일, 더 많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성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서 찾아야겠지요. 자신들의 필요와 해결해야 할 난제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능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교회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믿음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더 나아가 공동체와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와 내가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실 겁니다. 이 기도는 멈춰지지 않아야 되고 또 이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쌓여지고 또 응답되는 것을 확인해 가며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